중앙일보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국무총리에게 효행상을 받은 148명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수상자 중 여성은 101명으로 남성 47명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 중에 최소 5년 이상 시부모를 봉양한 며느리가 72명으로 71.3%를 차지했습니다. 그에 비해 부모를 돌본 효녀는 9명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참 시부모를 잘 모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아주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나옵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은 룻입니다. 룻은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온 청년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힘겹게 사는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끔찍하게도 그 나오미의 두 아들조차 곧 다 세상을 떠납니다. 정말 재앙이 파도치듯이 그 집을 뒤덮었습니다. 죽음의 어둠이 덮인 집에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살기조차 막막할 때에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나오미의 고향이 다시 흉년을 벗어나 풍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향의 풍년을 피해 모압으로 떠났다가 더 큰 고통에 빠졌던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두 며느리에게 이런 고면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결혼해서 잘 살라는 축복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모압에 있으라고 한 권면은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사실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나오미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며느리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 땅에 남기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땅에 가도록 강력히 권면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두 며느리가 모압에 남는 게 더 좋아 보였겠지만 영적으로는 유다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간곡한 말을 듣고 오르바는 울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룻의 결단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자기 희생이 있었고 또한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룻의 결단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 첫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녀가 함께 TV를 보다가 성형수술 장면을 보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10개월 동안 품고 있다가 고생해서 낳은 아기가 저렇게 못생기면 얼마나 속상할까?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사실 자녀들이 부모의 심정을 알려면 평생 걸립니다. 자녀를 낳아보면 좀 아는 것 같은데, 사춘기 자녀를 키워보면 아는 것 같은데, 자녀를 결혼시키면 아는 것 같은데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늙어야
그때 나이 드신 아버님이, 그때 연로하신 어머님이 이런 아픔을 숨기고 혼자 그 세월을 이겨내셨구나 뒤늦게 깨닫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심정을 아는 것은 평생 걸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 그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씩 양파 까듯이 까면서 알면서 뒤늦게 후회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사는 게 자녀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슬픔에 빠집니다. 해외의 한 사이트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조사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자녀들이 가장 후회하는 7가지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1. 부모님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알면서도 한 것. 2.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부모를 챙겨드리지 못한 것. 3. 자주 안아드리지 못한 것. 4.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것. 5.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했던 것. 6. 부모님과 여행 한번 하지 못한 것. 7. 부모님의 꿈을 도와드리지 못하고 꿈이 무엇인지 심지어 여쭤보지도 않은 냉랭한 가슴을 가진 것. 그러므로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 돌보셔야 합니다. 옆에 계실 때. 그 유행가 가사지만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어요. 있을 때 잘하자. 부모님께 찾아뵈려 하면 부모님들이 제일 자주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힘든데 안 와도 된다. 이렇게 먼 길 굳이 올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듣고 옳다구나 하고 가지 않는 그 자식이 불효자식입니다. 부모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생색만 내고 마치 도리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참 고약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10분의 1만 알아도 참 좋은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하기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의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고 그 며느리들을 위해서 결단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며느리들이 함께 있으면 나오미에게는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그녀 자신보다도 며느리들을 위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미래가 창창한 며느리들을 위해서 나오미는 희생을 각오한 것입니다. 사실 며느리들에게 유다는 낯설고 물서른 객지입니다. 나오미의 미래도 막막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며느리들의 마음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생각한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사랑의 배려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한 말씀보다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말씀은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뜻을 항상 숨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보다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분들이 부모님이십니다. 마침내 부모가 하신 말씀보다 부모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면 자녀들은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그 마음이 나를 사랑한 마음이셨구나. 알게 된단 말이죠. 뒤늦게서야. 롯은 나오미의 고민을 듣고도 어머니와 함께 하기를 결단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화답하듯이 어머니를 사랑해서 함께 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희생을 결단하신 것 같이 자신도 어머니를 위해 희생하기를 결단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을 알았을 때 가능한 룻의 결단인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 부모를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사건건 부모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법입니다. 물론 부모는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살피면 그것은 사랑이고 자기 희생입니다. 그 마음을 알면 어느 자식인들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룻은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고 기꺼이 따라가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런 자세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세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효성스러운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 말씀하기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해 자녀의 삶을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둘째, 부모의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을 지켜주는 것.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스마트폰을 선물하고 축하의 뜻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낸다는 게 실수로 어머니 오래 사세요 라고 보낸다는 것을 어머니 오래 사네요 라고 보냈어요. 묻자고 한 소리입니다. 누가 그랬겠습니까? 저 아니면. 부모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미숙해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용하게도 부모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고 오타였을 거야. 이 말이 사실이 아니고 잘못 전달됐을 거야. 그걸 아신단 말이죠. 그 부모의 헤아림이 그런 것입니다. 늘 그런 마음에 빚지고 살아온 자녀들인 거 아십니까? 알아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을 끝까지 지켜드려야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부모는 자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정성껏 부모를 돌봐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봉양하는 자녀의 도리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룻은 그런 결단을 나오미에게 고백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함께 할 거예요. 죽기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어머니의 남은 생애를 지켜주겠다는 며느리의 결단, 죽는 일 외에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룻의 말에는 비장함까지 묻어 있습니다. 룻의 결단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알게 된 나오미는 더 이상 룻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룻의 굳은 결심이 나오미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한번 자녀들은 각기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자녀들이 한 말 중에 어떤 말이 부모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는지 말입니다. 부모라면 자녀들이 한 말 중에 잊지 못할 말을 마음에
품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녀는, 미련한 자녀는 부모 때문에 받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더 가슴에 오래 품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은 가볍게 여기고 당연히 여기고, 부모님 자식이 내게 부족했던 점만 기억하는 이러한 자식을 우리는 쉽게 불효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못난 자식이죠. 룻이 나오미를 위해 효성스럽게 한 일은 한순간에 나타난 일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며느리가 된 순간부터 룻의 효성스러운 삶은 계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1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여기서 그는 룻을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효성스러운 것을 내가 보았어. 보아스가 보았습니다. 네가 남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어머니를 모신 것, 네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네 어머니를 향한 효성스러운 내 삶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분명히 알려졌어. 나도 알았어. 나도 들었어. 보아스의 고백입니다. 효도하는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힘써야 할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마리아면은 여자에 보소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자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손짓은 못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어머니를 챙기는 이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큰일을 이룬다고 해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소홀히 하지 않은 이 예수님의 효성스러운 모습을 주목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시면서 자식된 도리를 다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마리아를 돌아보신 것처럼 우리도 최후까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고 살아계실 때 힘써 부모를 봉양해드리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무엇보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을 잘 모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셋째, 부모의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을 따르는 자녀. 자녀는 태양의 후예가 아니라 믿음의 후예가 되어야 합니다. 웃는 분들은 태양의 후예를 보신 분들이고, 웃지 않는 분들은 오직 성경만 보신 분들이고, 믿음의 후예가 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진실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롯이 가난한 과부이면서 미래가 막막한 시어머니를 따라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나오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믿음 때문. 어머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서 마음속에 통렬한 회개와 비통한 슬픔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그 며느리들에게 갖지 않아도 될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하는 말씀이 연히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 같았으면 이렇게 신세 한탄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죄가 많아 남편을 죽였어. 내가 박복해서 두 아들을 다 잃었어. 혼자 남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아픈 자책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가족을 먼저 보내고 나 혼자 살아남았어. 그런 자책감,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해서 학대에 가까운 감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시집은 이방의 며느리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이 집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겪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살고 무병장수한다는 생각은 현세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실이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느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롯은 그런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 나오미의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롯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한때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야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너희까지 이런 아픔을 겨누는 것이 나는 어미려서 고통스럽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신세한탄이 아니에요. 자기 삶에 나타나는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된 며느리들이 함께 아파하는 것을 끔찍히 여기는 어미의 심정인 것입니다. 이전에 나오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며느리들에게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며느리를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삶 하나 지탱하기도 힘겨운 여인이 며느리를 축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삶의 근원이 무엇일까? 롯은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삶을 바라볼수록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결코 지울 수 없는 단어,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렇게 롯은 어머니의 믿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웃을 축복하는 나오미의 당당함을 롯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이켜 하나님을 경배하는 땅으로 돌아가려는 나오미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롯은 나오미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계속 주목했던 것입니다. 롯은 비록 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은 점차 그의 마음의 전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청을 합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원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아니,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부모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믿음으로 사는 부모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정말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려면 부모의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룻의 탁월한 결단은 탁월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젊은 여인에게는 무모한 결정입니까?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룻은 나오미를 붙조찼다고 말합니다. 붙조찼다, 무슨 뜻이냐? 마음과 뜻을 향해서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 생명을 걸고 결정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변한 아버지가 이삭을 묶더니 제단 위에 덜컥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높이 들고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합니다. 자기를 그토록 생명보다 끔찍히 사랑하던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는 그 끔찍한 상황에 이삭은 놓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가장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날 죽이려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향해 칼을 높이 들고 있는 모습, 얼마나 경악할 일입니까? 그러나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셨습니다. 이삭은 살아서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을 내려옵니다. 이 경험 때문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미워했을까요? 언제나 나를 죽일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아버지를 차라리 내가 죽이는 게 낫다는 어떤 보복의 감정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삭은 그 이후로 아버지를 따라 믿음의 자녀가 됩니다. 놀라운 믿음을 가진 아들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이삭은 아버지의 그 모든 이해할 수 없었던 경악스러운 상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부모, 어떤 상황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은 마침내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따르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과 함께 믿음의 대를 이어 사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뉴욕 리버티 섬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미국 독립의 100주년을 기념해서 1886년에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의 조각가인 프레데릭 오기스트 바르톨디의 작품입니다. 바르톨디는 프랑스 정부가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물 디자인을 공모하자 자유의 여신상을 출품해서 당선된 것입니다. 하지만 작품을 시작할 때 바로 이 여신의 얼굴의 모델을 누구로 할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바르톨디는 깊은 고심 끝에 자기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조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을 완성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자유를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은 정치가의 위풍당당한 얼굴이나 유명한 사람의 화려한 얼굴이 아니고 수수하고
온한 미소를 머금은 어머니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합당한 부모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와 다른 부모를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강물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가운데 세우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곧 그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부모에게 자녀된 도리를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믿지 않는 부모가 계시다면 더 잘 해드려야 합니다. 마침내 당신을 통해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부모님이 구원받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효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